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12월 이제 성탄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세상이 되게 분주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성탄절은 뭔가 막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좀 차분하게 성탄절을 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써놓은 그 시리즈 말씀이 뭐죠? 대강절 말씀 시리즈 이렇게 적었습니다. 혹시 대강절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대림절 또는 뭐 강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 절기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탄생이죠. 이걸 준비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 전부터 대강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 이제 침례 교단에서는 가운을 입지는 않지만 이제 가운을 입는 다른 교단들은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여기다 띠를 이렇게 두르는데 첫째, 둘째 주는 이제 뭐 희망을 상징하고 회개하는 거를 상징해서 보라색, 그 다음에 핑크색, 마지막 주에는 흰색 이렇게 해갖고 막 색깔도 막 여기 앞에 데코레이션도 그렇게 색깔별로 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로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에는 왜 초를 그려놨지? 그러면 이제 그 대강절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2025년은 11월 30일이 대강절 첫째 주였어요. 오늘이 사실은 대강절 둘째 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한 주 늦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겁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사실 1월 1일이 아니라 이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짜부터 사실은 교회력은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의 그 오심, 도착 이거를 나타내는 라틴어 어벤투스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달력은 연말을 향해서 12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신앙의 달력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간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게 이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시면 세계 각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전쟁이 계속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가정이나 일터나 또 크고 작은 갈등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라는 그 단어가 참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가서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당시입니다. 나라는 망했죠.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성전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도 기약이 없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는 평화가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생각과 한숨이 계속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그 속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꾸중이나 심판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본문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위로의 선포이신 겁니다. 위로.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요, 상황이 좋아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지나갈 길, 우리 마음속에 그 길이 준비될 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거친 강야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닦아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 짧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노력보다 먼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노력보다 먼저 임한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사랑하며 그것을 지켜 그들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그 노역의 때가,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 이스라엘들의 현실을 잠깐 조명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때가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약 없는 포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제 이 고통이 끝이 없이 이어질 거라는 그 깊은 탄식과 절망이 가득했을 때 평화는커녕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던 그 한가운데에 놓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복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깊은 절망 한가운데서 평화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시작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꾸중이나 심판 대신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더더욱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거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꾸중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갈망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무언가를 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뭔가 다스리고 난 후에야, 아니면 내 외부의 외적인 환경이 안정된 후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순서를 뒤집죠.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준비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적인 시도나 노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평화를 어떤 성공의 결과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평화는 나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평화가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굉장히 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제 삶이 너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제 삶이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죠. 평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곳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혼란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를 선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함과 염려가 아직은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노역, 그러니까 고통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은 현실이라는 결과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임하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대강절 기간에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평화를 위해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사실은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핵심적인 선포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5절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고 쭉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신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를 선포했던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을 예비하라,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길을 닦으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의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이,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고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한 일이 뭐냐면 왕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저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원스타라도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군대가 총동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닦고 쓸고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심지어 고대 왕들도 그랬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들도 치우고요, 움푹 패인 길을 메꿔 놓고요, 경사가 심한 길을 완만하게 만들어 놓고 길을 준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죄와 교만, 상처투성이로 울퉁불퉁해진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준비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신 겁니다. 도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수해야 할 작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착수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정돈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굽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곧게 펴라고요. 굽은 길은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로는 주님을 높이지만 실제 내 삶의 방향은 내 자신, 내 욕심이 향하는 이런 마음을 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굽은 마음을 먼저 곧게 펴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일치되어서 주님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면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길을 막는 장애물의 너무 높은 것과 너무 낮은 것, 이것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언덕과 같습니다. 높은 길이에요. 스스로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평화의 왕이 머무르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먼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과 깊은 상처를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처럼요. 이게 아주 낮아 있는 겁니다. 이걸 메꾸라는 겁니다. 자기 비하나 자기 침체, 무가치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 임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탄 장식이나 선물, 이런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교만을 낮추고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심으로 균형을 맞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의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뭐요? 분노 같은 거, 용서하지 못한 마음, 오래된 갈등, 미움, 이런 감정들이 평화를 막는 거대한 바위돌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길을 내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특별히 대강절 이 기간에. 그러므로 평화를 준비하는 삶은 용서하고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이 그 자비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내 마음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험한 감정의 바위들이나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평화는 연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40장 6절과 8절에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지로다. 이에서는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랍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과 꽃이 시드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풀과 꽃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우리 본질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풀과 꽃처럼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죠. 엄청 잘난 것처럼 하잖아요. 자신 있어 하잖아요. 스스로 강하려고 하고 스스로 이기려고 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난 마르지 않을 거야. 난 풀인데 난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이나 계획은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는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강한 척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 보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잠잠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괜찮은 척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모습이나 위선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 실패, 상처, 두려움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비로소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닻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10절, 11절에 보면 이 평화의 출처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강한 자이시지만 그죠? 그런데 동시에 양을 품으시는 목자로 소개됩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두 팔로 모아 분배하시며 전복 있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부분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모든 연약함을 입고 우리를 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요? 주님의 품,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고 애쓰는 그 모든 짐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 이 대강절 그 품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알았어요. 내가 이제 마음에 오늘 말씀 좋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이걸 실천해야겠죠. 이게 개념이나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 우리 삶 속에 지금 당장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초대이자 평화의 왕을 맞이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가 집에 그냥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손님이 오시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하나도 치워진 게 없겠죠. 그러면 뭐부터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겠죠. 청소를 시작하고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4가지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 4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의 결단입니다. 40장이 분명히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오래된 갈등. 평화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다음 한 주 동안 누구를 용서해야 되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우지 못한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어떤 오래된 감정이나 그 미움을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이번 주간에 정리하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바뀔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기 위해 스스로 결단하고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용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자리에 당신의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용서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회복입니다. 자, 행동,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연락을 끊었던 가족이나 오랜 기간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이 대강절을 통해 한번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게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뭐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화해의 메시지를 쑥 보내시면 됩니다. 거창한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첫 삽이 될 것입니다. 첫 스텝이 될 것이라는 거죠. 화해를 통해 관계가 굽은 곳을 곧게 여러분 펴시고 주님이 오실 공간을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요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됐냐면 광야에서 선포됐습니다. 광야는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한 장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소리가 많은 곳에서 오지 않고, 그러니까 대강절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줄이시고 내 내면 안에 고요하게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하루 중에 물론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안 하고 계시다면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뭐든지 좋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요, 주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영원히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죠. 이 고요함의 훈련이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대강절 기간에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예배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첫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혼의 쉼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당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이 대강절 기간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태도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신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태도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냥 단순히 의무감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야지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 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예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유럽의 그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요, 예배가 없어지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곳에 머물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네 가지 영적인 단계를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한 초대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가지 핵심 진리 얘기했는데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안정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평화는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 곧 그 마음의 광야를 정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것을 곧게 하고 높은 교만을 낮추고 낮아져 있던 그 자존감을 올리시고 용서하지 못한 험한 바위를 치우시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평화는 스스로 강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품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궁극적으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용서와 결단과 대화의 회복, 고요함의 훈련, 예배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강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과거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장차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연습하며 주님의 길을 성실하게 예비한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기쁨과 소망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이미 하늘의 완전한 평화와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탄을 앞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준비하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 평화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